전도서 4장입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돌이켜 해 아래 생해진 모든 압제를 생각해 보았도다. 압제받았던 자들의 눈물을 보라.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이미 죽은 자들을 칭찬하였으며 정녕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서 행해지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그 둘보다 더 낫다 하였도다. 1절은 파시즘, 공산주의, 나치즘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뉴에이지처럼 전체주의 체제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넓게 보면 거기에는 10세기 이상, 즉 AD 500년에서 1700년 이상 유럽을 지배한 로마 카톨릭 교황들의 통치도 포함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파라오에게 압제당했고 모압인들, 암몬인들에게도 압제를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시리아와 바벨론, 로마에게도 압제당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압제를 당하셨습니다. 그가 억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여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어린 양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며 또 털 깎는 자들 앞에 양이 말 없듯이 그가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주님께서도 이렇게 압제를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로마 카톨릭 압제자들이 사실은 세상의 모든 이교도 압제자들을 능가합니다. 완전한 잔혹함, 야만적인 행위, 혐오스러움, 가학성, 변태 성욕에 이르기까지 로마 카톨릭 압제자들을 따를 만한 자들은 없습니다. 이러한 로마 카톨릭 압제자들로는 바로 아돌프 히틀러, 또르케마다, 헤르만 괴링, 율리스 스트라이어, 트레블랑카의 프란츠 슈탄글, 아우슈비츠의 루돌프 헤스, 아돌프 아이흐만, 하인리히 히물러, 나치 비밀경찰 게슈타포, 그리고 미국 비밀범죄조직 코사노스트라, 마피아, 그리고 나치 강제수용소들의 압제자들을 들 수 있습니다. 헝가리안 잔인한 백작 부인, 즉 에르체베트 바토리는 말 그대로 실제 피로 목욕하면 자신의 아름다운 젊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망상을 가지고서 사람들의 피를 모아서 욕조를 가득 채웠습니다. 결국에 그녀는 투옥이 되었지만은 그 욕조를 채우는데 젊은 소년을 40~50명가량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브르네 류트케는 1928년에서 1943년 사이에 85명의 여자들을 죽였습니다. 1893년에 헤르만 머드캣, 일명 홀룸즈이는 시카고에서 열린 세계 박람회 기간 동안 1893년에 200명의 여자들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여성들을 클로로포름으로 마취를 시키고 단단히 결박한 다음에 임시로 만든 가스실에 집어넣고 사람들이 정신이 들면 가스를 주입하고서 유리창을 통해 그 사람들이 사투를 벌이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죽으면은 그 시체를 토박내어서 생선회와 산에다가 용해시켰습니다. 그들을 압제하는 자들 편에는 권세가 있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었도다. 1970년에서 1985년 사이에 헤알리 루카스와 오티스 툴이라는 사람은 성도착자인데 2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 희생자들은 강간을 당한 뒤에 교살당하거나 총살을 당하고 몸이 절단되기도 했습니다. 1973년도 딘 콜이라는 사람은 30명의 소년들을 납치해서 남색을 하고 나서 시끄러운 록 음악에 맞춰서 이 소년들을 천천히 고문하며 죽이기도 했습니다. 지식을 늘리는 사람은 슬픔을 늘리는 것이라. 이 희생자들의 눈물과 비명소리는 전혀 하늘의 주목을 받지 못한 채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보거나 들으시며 개입하셔서 그 압제받는 자들을 위해 행동하신다고 믿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었도다라는 말이 맞습니다. 솔로몬은 인본주의자가 아니라 현실주의자입니다. 인본주의자들은 이상세계에 살고 있는 이상이 지나치게 넘치는 이상주의자들입니다. 중국의 산적 두목 창시엔충은
스촨 지방에서 1643년에서 1648년 사이에 80만 명의 사람들을 죽였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는 스촨 지방에서 자신의 이러한 행동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일컫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에게 바로잡힌 사람들 가운데는 3만 2천 명은 학생들이었고 2천 명은 군인, 2만 7천 명은 불교 수도승, 심지어 280명은 그 사람의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40만 명은 자기 소하에 있는 부하들의 딸, 아내, 누이들이었습니다. 마오쩌둥 같은 경우에는 자기 국민, 즉 자국민 2630만 명을 살해해서 대량 학살에 관한 아돌프 히틀러를 완전히 능가하기도 했습니다. 압제와 관련해서 스탈린은 마치 아돌프 히틀러가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처럼 그 총수를 능가하기도 했습니다. 이 스탈린은 루즈벨트가 그를 조 아저씨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레닌이 자기네 국민 2천만 명을 도살한 직후에 자기가 그들 1천만 명을 죽였다고 공언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에 그리고 또 그 이후인 1992년에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재정적인 온조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짐 존스는 900명의 사람들이 자살을 하게 했고 피에 메리는 600명의 반카톨릭 고집쟁이들을 화형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미 죽은 자들을 칭찬하였으며 욕과 에레미야는 차라리 자기들이 전혀 태어나지 않았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살아서 천천히 굶어 죽는 유대인들은 칼에 죽임을 당한 자보다 못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인본주의자들은 항상 환경을 보호하고 세상을 보다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주구장창 이야기를 하지만 현실과 사실을 전혀 직시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천천히 고문을 당하면서 살아있는 것이 낫겠습니까? 솔로몬은 전혀 인본주의자들처럼 이론적이진 않습니다. 그는 뉴에이지나 새로운 세계, 또 계급차별과 성차별, 인종차별의 타파, 이와 같은 뉴스미디어에서 꾸며낸 이야기들을 전혀 다루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험악하고도 냉혹한 역사적 현실을 다루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죽은 사람이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사람과 지금 살아있는 사람보다 이 둘보다 더 낫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논제를 계속 발전시켜 나갑니다.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 태어날 때 해 아래 행해진 악한 일을 보게 될 것이지만은 죽은 사람은 이 해 아래 행해진 악한 일과 영원히 결별이라는 사실을 뜻하는 말입니다. 성경을 부패시키는 알렉산드리아 이단은 또다시 여기서 분쇄되게 됩니다. 배교한 성서들을 믿는 알렉산드리아 이단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어냅니다. 4절부터 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다시 모든 고초와 모든 옳은 일을 생각하였더니 이로 인하여 사람이 자기 이웃의 시기를 받은 것이라. 이것 또한 헛되며 영의 고통이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 손을 모으고 자기 살을 먹는도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한 것이 양손에 가득하고 노고와 영의 고통을 가진 것보다 낫도다. 내가 다시 생각하였다고 솔로몬은 말합니다. 옳은 일이라는 표현으로 알 수 있는 것처럼 사실 전도자는 다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현대 시대의 젊은이들에게는 옳고 그름이라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다양성, 남녀 평등, 각자 선택한 삶의 방식들이 있을 뿐입니다. 인본주의자들과 환경운동가들이 위선적이라는 것은 이들이 당신을 위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옳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완전히 방향을 바꾸어서 예를 들면 오스왈드가 케네디를 살해한 것은 잘못된 일이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본주의자들은 마하트마 간디와 킹 주니어가 폭동을 일으켜서 1만 군데 업소를 파괴하고 수천 명의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칭송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아돌프 히틀러가 자신을 위해서 실행한 일에 대해서는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사실 유연한 도덕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도록 사회를 조장하고 싶은가에 따라서 옳은 것이 그르게도 되고 또 그른 것이 옳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생각이 유연하고 일구이연하고 표리부동하고 둘러대기 잘하고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눈먼 안내자들입니다. 아이들에게서 십계명이 옳고 바람둥이의 향락적 생활이 그르다는 신념을 파괴시키는데 평생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도덕이라는 단어를 가치기준이라는 단어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올바르게 행했는데 그 결과가 시기를 얻는 것이기도 합니다. 카인같이 되지 말라. 그는 그 악한 자로부터 나왔으며 자기 아우를 살해하였으니 무슨 연고로 그를 죽였겠느냐. 이는 그 자신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이라. 카인은 행위가 악한 자신의 아우 아벨을 시기했던 것입니다. 시기로 살인을 한 것이죠. 이런 이유로 사울 역시 다윗을 죽이려고 애썼습니다. 또 탕자의 비유에서 형이 아버지에게 그렇게 화를 낸 이유가 바로 이것이기도 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 손을 모으고 자기 살을 먹는도다. 이 말씀은 이사야 9장 20절 말씀과 맥을 같이 합니다. 그가 오른편으로 낚아챌 것이나 배고플 것이요 그가 왼편으로 먹겠으나 그들은 배부르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각기 자기 팔에 살을 먹으리니.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습니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들에서 너희의 이를 깨끗한 채 놔두었고 너희 모든 처소에서 빵이 부족하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일하지 않으면은 자기 몸 밖에서는 어떠한 먹을 것도 얻을 수 없게 된다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손을 모으고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세 종류의 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양손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손으로도 일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한 손에만 가득합니다. 과로하면서 일하는 것은 일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한 것이 양손에 가득하고 노고와 영의 고통을 가진 것보다 낫도다. 부패한 성서에서는 사람이 슬픔과 노고와 비탄을 겪으며 살더라도 그 영이 전혀 악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변개시켜 놓았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마른 빵 한 조각을 가지고 화목하는 것이 희생제물이 가득한 짐에서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소유가 적어도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큰 제물로 인하여 고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나물로 마련한 저녁에 사랑이 있는 것이 살찐 숫소가 있으나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즉 한 손에만 가득한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부유하고 대단하고 유복하고 풍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룻바닥에는 곰 가죽 양찬자들이 깔려 있고 3층에는 미술 작업장이 있고 접시마다 구운 고기들이 가득하고 식당으로 웨이터를 부를 때에는 탁자 아래 바닥에 단추를 누르기도 합니다. 개인용 활주로 위에 지어진 개인용 음식점들로 이동할 때는 개인용 비행기들로 날아서 가기도 하고 거기서 제일 값싼 간이 식사가 몇만 원에 달하기도 합니다. 호화로운 호텔에서 식사를 하다 보면은 웨이터들과 웨이터리스들을 잘 아는 전문가가 되기도 합니다. 가난한 시골 동네 같은 경우에는 나무로 된 판잣집에서 식사를 하기도 하고 그 중에 어떤 집에서는 문이나 창문도 없는 집도 있습니다. 그 중에 많은 집들이 문에 자물쇠가 없기도 하고 마루에 구멍이 나 있어서 구멍을 통해서 그 집 아래서 닭들이 흙바닥을 긁고 있는 그런 모습의 집도 있습니다. 감옥식당, 군대식당, 야외, 군대 야외 취사장도 있습니다. 소풍용 간이 탁자에서 식사를 하기도 합니다. 러크만 목사님께서는 여행을 떠나는 젊은 그리스도인 부부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 적이 있는데 이들 중 일부는 동서남쪽 그 어느 창문이든지 창문이 전혀 없고 하층민 공동주택에서 암굴 거주민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와 필라델피아의 조그맣고 비좁은 아파트에서는 앞마당이라고 해봐야 손바닥만한 곳에서 그런 빈민가와 판잣집들에서도 마치 천성의 현관 속으로 발을 한 걸음 들여놓은 듯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오늘날 수백억 원의 돈에 팔릴 만한 어떤 집들에서는 마치 끝없이 깊은
구렁으로 떨어지는 듯한 사탄의 권세를 느낄 수 있는 집도 있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성공한 것도 아니고 영적으로 뛰어난 것도 아닙니다. 4장 7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돌이켜 해 아래 헛된 것을 보았는데 어떤 사람이 혼자 있고 다른 이가 없으며 정녕 자식도 형제도 없도다. 그러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으며 그의 눈은 재물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누구를 위하여 수고하며 내 혼이 낙을 빼앗기는가라고 말하지도 아니하니 이것도 역시 헛되며 정녕 심한 고초로다. 이 다음 내용은 혼자 살거나 아니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과는 반대되는 그 장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삼겹줄은 쉬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단순히 결혼 제도 내에서의 그런 것뿐만 아니고 친구나 친척들의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전도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본문에 대한 가장 좋은 참고 구절은 시편 127편 5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살통에 화살을 가득 채운 사람은 행복하나니 그들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성문에서 원수들과 말하리로다. 이 시편 같은 경우에는 직계 가족을 주제로 다루고 있는 구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혼자 있고 다른 이가 없으면 이 사람에게는 자식도 형제도 없습니다. 일명 외로운 늑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일을 합니다. 자선가나 발명가로서 인류를 위해서 그 일을 한 것이 공로가 인정을 받는다고 해도 자기 만족이라는 건 역시 동물적 본능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일을 하면서 자기 만족을 얻기도 합니다. 사실 좋은 세상 만드는 사람들을 대다수를 보면은 자기의 죄들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혹은 그 죄들을 속죄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돼지가 먹는 음식을 갈구했던 둘째 아들이 있는 그 돼지우리의 온도를 조절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고 그 돼지우리의 악취를 제거하는 일을 함으로써 하늘나라에 갈 패스워드를 벌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에게 가족을 부양할 책임이 없으면은 아주 쉽게 만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눈은 재물로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돈은 많지만 외톨이인 독신의 늙은 구두쇠로서 가까운 친구들이라고는 그 사람의 유서에서 자기들에게 뭔가를 남겨주기를 바라는 기회주의자들밖에 없는 그런 사람보다 더 처량한 사람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없을 것입니다. 늙고 초췌해진 죄인이 세상이 자기를 거부해버린 후 오랜 시간이 지나서도 여전히 이 세상에 환심을 사고자 애쓰는 것보다 더 꼴보기 싫은 모습은 세상에 그 무엇도 없다라고 말한 사람도 있습니다. 독신이면서 명성과 재산을 얻기 위해서 온갖 희생을 감수하고 자신의 혼에 낙을 빼앗기는 한이 있더라도 모든 것을 위해 노력했는데 여전히 모든 것이 헛되며 영의 고통이 됩니다. 둘이 하나보다 더 나으니 이 말씀은 맞는 말입니다. 다투는 여자와 함께 넓은 집에서 사는 것보다 지붕의 한 모퉁이에서 사는 것이 더 낫다고 잠언은 말씀하시지만은 그래도 둘이 하나보다 더 낫습니다. 러크만 목사님 역시 독신으로 살아본 적이 있고 결혼해서 살아보신 적도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도 자녀를 둔 결혼한 사람의 삶이 가장 낫다고 생각하십니다. 러크만 목사님께서는 구원받으신 후에 결혼한 여인, 즉 자신의 아내가 자신을 버렸을 때 나무로 우거진 완전히 울타리가 쳐진 땅에서 살고 계셨습니다. 창고가 3개가 있었고 과일나무들, 어린이 물놀이터, 정원으로 사용할 공터가 있는 집이었습니다. 일부는 벽돌로 되어 있었고 침실이 3개, 욕실이 2개 있었고 식당, 부엌, 거실, 서재, 사우나 시설이 있는 집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그때 막 2 가족의 부양을 끝마친 때였습니다. 첫 번째 가족은 아들이 3, 딸이 2이었고 두 번째 가족은 딸이 2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아들 3을 더 데려다가 키우셨습니다. 목사님은 웃음소리와 음악과 시끌벅적한 소리, 소란함과 장난기 있는 삶, 허둥대는 것, 기도와 성경, 아이들과 개들로 가득한 그런 집을 좋아하십니다.
둘이 하나보다 더 낫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감수했던 희생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하실 것입니다. 즉 자기 배우자를 위해서 희생한 희생 말입니다. 솔로몬은 처음에 수고에 대한 보상이 없다고 전도서 2장 11, 12절에서 말했는데 이제는 보상이 있다는 쪽으로 태도가 바뀌었음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지 않은 자연인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계시를 제껴두고 해 아래에서 경험한 걸로 끌어낸 자연적인 추론은 결국 자기 자신의 주장을 반대해서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이는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의 동료를 일으켜 세울 것임이라. 그러나 혼자 있는 자가 넘어지면 그에게 화로다. 이는 그를 도와 일으켜줄 다른 사람이 없음이라. 이것은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한 둘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지만 혼자서는 어찌 따뜻할 수 있으리요.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이와 관련된 예는 열왕기상 1장의 다윗의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은 연수가 많아 늙었을 때 이불을 덮어도 그 몸에 온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넴 여인 아비삭을 찾아서 왕에게 데려와서 수종을 들게 한 그런 애가 있습니다. 욥은 위대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항상 현명한 것이 아니고 나이든 자들이라고 해서 심판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13절에 가난하나 명철한 소녀는 더 이상 공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나이 많고 어리석은 왕보다 더 낫다는 말씀과 일치합니다. 만일 누군가가 그를 압도하면 두 사람이 그를 저항하리니 삼겹줄은 쉬 끊어지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씀은 부가적인 진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대1로 대결을 하면은 유리하지만 3대1로 대결하면은 각오할 만한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수가 많은 편이 안전하다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13절부터 16절입니다. 가난하나 명철한 소녀는 더 이상 공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나이 많고 어리석은 왕보다 더 나으니 이는 그는 감옥에서 나와 치리하는 반면에 그의 왕국에서 태어난 자는 또한 가난하게 됨이라. 내가 그를 대신하여 서게 될 두 번째 아이와 함께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숙고하였으니 모든 백성들 곧 그들 앞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끝이 없도다. 뒤에 오는 자들 또한 그를 기뻐하지 않으리니 실로 이것도 헛되어 영의 고통이라. 13절과 14절은 그 위치상 다소 어색한 구절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전 구절들과 내용상으로 연결이 잘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앞부분과 분리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옥에서 나와 치리하는 반면에 이 말씀은 요셉에게 훌륭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7년 동안 기근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구절은 모두 다 요셉에게 잘 적용됩니다. 그러나 더 이상 공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나이 많고 어리석은 왕은 요셉을 감옥에서 꺼내준 파라오는 아닙니다. 그 파라오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가난해도 나중에 결국 새 예루살렘에 있게 되기도 합니다. 어떤 아이는 부유해도 결국에는 지옥에서 물을 구걸하는 신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나이 많고 어리석은 왕이 누구인지는 밝혀지지 않습니다만 성경은 바로 솔로몬을 그런 사람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아내, 즉 왕비가 700이요 후궁이 300이 있었으니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솔로몬이 늙자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더라. 그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처럼 주 그의 하나님과 더불어 온전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솔로몬이 시돈인들의 여신 아스토렛을 따라가고 암몬인들의 가증한 것인 밀콤을 따랐음이라. 솔로몬이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고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처럼 주를 완전히 따르지 아니하더라. 그때 솔로몬이 예루살렘 앞에 있는 산에 모압에 가증한 것인 크모스를 위하여 산당을 짓고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것인 몰렉을 위하여 산당을 지었으며 또 그가 그의 모든 타국인 아내들을 위해서도 그와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의 신들에게 분향하고 희생제를 드리더라. 나이 많고 어리석은 왕은 사실 솔로몬 자신입니다. 그러나 사람 안에는 영이 있고 전능하신 분의 영감이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감옥에서 나와서 치리하게 된 사람이 자기 자신이 나이 많고 어리석은 왕이라는 것을 발견하면은 정말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감옥에서 나와 치리하는 나이 많고 어리석은 왕은 성경 어디에도 사실 없습니다. 여호야킨은 열왕기하 25장 27절에서 감옥에서 나오긴 했지만은 통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의 왕국에서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왕국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왕국을 빼앗긴 것이죠. 그러므로 이 본문은 사실 아직까지 아무도 알아내지 못한 예언의 언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5절에서 두 번째 아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는 보좌의 첫 번째 상속자가 죽은 후에 서게 될 보좌의 계승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미에서는 나이 많고 어리석은 왕을 여로보암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로보암이 비록 감옥에서 나오진 않았지만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 이집트로 도망한 것이라고 이유를 둘러댑니다. 그렇지만 슬쩍 봐도 이것은 정말로 지나치게 확대 적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의 끝이 없도다. 인류는 마치 개미떼 같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는 8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루에 2,000명꼴로 사람들을 없애버리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즉 낙태를 합니다. 거기서 죽지 않은 생존자들은 얼룩올빼미, 붉은 망고, 열대 다우림, 아기고래, 흰머리 독수리들을 보존하려 합니다. 1992년에 미국에는 3억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엘라바마주 전체에 있는 인구의 2배 이상이 한 도시인 뉴욕에 있기도 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도시인 요하네스버그보다도 뉴욕에 아프리카인들이 더 많습니다. 매일 17만 명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태어났습니다. 지금 현재는 80억 명이 넘죠. 중국의 인구는 러시아와 미국의 인구를 합쳐놓은 것보다 더 많습니다. 현재 인구가 25만 명 이상인 미국의 모든 도시 주민들에게 주택을 공급하려면은 2달마다 집 2,000채, 즉 하루에 33채를 지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AD 2000년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죽는다면은 그 죽음에 대해 전혀 모르고 심지어 여러분의 이름이 무엇인지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는 최소한 75억 명이 넘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 태어났는지, 또 10년 내지 70년간의 일생 동안에 한 번도 여러분이 어디서 살았고 무슨 일을 했는지 전혀 알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죽고 나서 1년 정도만 지나도 아마 여러분이 언제 죽었는지 기억할 사람들이 이 세상에 100명도 채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는 사실 마치 개미집과 같습니다. 모든 백성들의 끝이 없도다. 도시에 1,000만 명의 인구가 넘는 그런 도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포르투갈 식민지였던 마카오에는 1986년 기준으로 해서 39만 2천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방글라데시에는 1억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었는데 한 사람이 차지하는 땅을 계산해 보면은 놀라울 뿐입니다. 모든 백성들의 끝이 없도다. 애틀란타, 서울,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마이애미, 뉴욕, 모스크바, 캔자스시티의 공항터미널에서 보면은 솔로몬이 말한 이 사실을 정말로 목격할 수 있습니다. 5,000명에서 5만 명에 이르는 군중을 여러 번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개인이 이름을 아는 사람은 아마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필리핀의 고기시장, 도쿄 긴자거리, 독일 프랑크푸르트와 뉘른베르크의 상점과 일본 도쿄와 카츠라와 니코의 지하철역들에서도 수많은 얼굴들이 들끓습니다. 러시아인, 멕시코인, 일본인, 필리핀인, 독일인 군중이 가득 찬 곳을 힘겹게 지나가기도 합니다. 하키장, 축구경기장, 야구장, 서커스장의 관객들과 교회 회중석 가운데 앉아보기도 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마음에 두시나이까. 성경의 가장 위대한 신비들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왜 무슨 이유로 시간을 내셔서 여기 이 아래 개미집에 나와 있는 여러분과 나 같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가 하는 바로 그 점입니다. 성경의 모든 구절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이 신비를 이해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뒤에 오는 자들 또한 그를 기뻐하지 않으리니. 이것은 보좌를 이어받는 두 번째 아이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일반적인 진리를 찾아보면 첫 번째, 나이 많고 어리석은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거부를 당합니다. 두 번째, 가난하지만 명철한 소년이 왕이 되는데 그도 그의 신하들에게 거부당합니다. 두 번째 아이가 그 다음에 보좌를 차지하는데 동일한 신하들에게 나중에 거부를 당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사울을 시작으로 해서 보면은 가장 잘 시작될 것 같지만 다윗은 감옥에서 나온 적은 없습니다. 최소한 실제 감옥은 아닙니다. 다음 세대는 나중 왕의 통치를 기뻐한다는 의미에서 그 어떤 통치도 성공적이지 못합니다. 즉,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그 어떠한 통치도 성공적이지 못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